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 퀴즈를 하나 맞춰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달려 있었을까요? 왼쪽에 달려 있었을까요? 오른쪽,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 왼쪽이다. 모르겠다. 예. 제가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전도를 하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뭐라고 그랬다. 저한테 뭐라고 부르면서 내가 질문 하나 하겠어 하면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저한테 질문했는데 이 중에 하나가 기억나요.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저한테 기억에 남는데 뭐였냐면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왼쪽이었느냐 오른쪽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매달려 있었는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얘기하는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좀 저보다 연세가 좀 있으셨더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한다고. 어떤 목사는 오른쪽에 매달려 있었다고 그런다고. 근데 어디 오른쪽에 매달려 있었냐고 얘기가 돼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 답은 모른다가 맞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매달려 있는지 왼쪽에 매달려 있었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쪽에 있었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회심을 하여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오른쪽에 매달려 있었든지 왼쪽에 매달려 있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죽고 사는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왼쪽에 있었든지 오른쪽에 있었든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분은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설득을 해도 당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자기가 성경을 봤는데 여기에는 오른쪽인지 왼쪽이 얘기 안 했는데 그 목사가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게 베드로를 얘기할 걸 갖다가 바울이라고 얘기한 때도 있고요. 뭔가 막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몰입이 되어지면서 이 이름이 헷갈린 것도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바울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입 바깥으로 나갈 때는 베드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거기에 머물러서 아닌데 바울인데 계속 바울인데 하고 그러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딱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또 이 얘기 들었다고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거 좀 딱한 분이에요. 그런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이 성경 이 신앙의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이 신앙의 한탕주의로 오해받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못된 짓 하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이 극악한 자인 거예요. 그 시대에. 근데 이 사람이 그 못된 짓 다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마당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 낙원을 약속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횡재한 겁니까?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자기 합리화로 쓰는 말씀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학생한테 전도하려 치면은 저 지금 공부하기 바빠서요 대학 들어가고 갈게요 그래요. 대학 들어가서 만약에 만나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취업 준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저 취업이 되어지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때 또 만나잖아요. 진짜 직장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좀 이 직장 생활에 안정되거든 제가 그때 나가겠습니다. 그때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결혼을 해야 돼요. 여기서 결혼하고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요. 결혼하잖아요. 또 애 낳잖아요. 그러면 또 애 다 기르고 난 다음에 애가 장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집도 좀 집도 하나 사고 그러고 이제 자리 잡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애 다 자라고 집도 한 채 있고 살만하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예수 믿으시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유, 이제 힘든 거 다 지나가고 이제 좀 누릴 때가 됐는데 좀 놀러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산과 바다도 좀 다니고 누리지 못한 것도 좀 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나이 젊었을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나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들어야 들리고 읽어야 읽혀지고 기도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다 만나야 그 하나님 만남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믿어질 것 같습니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오히려 어떤 자리에 서게 되어지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야, 네 스스로를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이렇게 저주하다 죽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죽게 되어졌다고 이제 죽으면 이제 심판,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그 죄사함 받고 이 죄를 다 청산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 기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서 우리 같으면 두려워서라도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임종할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많이 만나보진 않았어도 여러분을 좀 만나봤는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참 안타깝죠. 이렇게 죽기 전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약속받은 사례를 이용해서 믿음을 미뤄두는 것은요, 여러분, 그 강도의 믿음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횡재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은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살아온 생애 동안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죽기 직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요 한마디에 영생을 약속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쉬워 보여요.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상황입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때가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때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이때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자신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서 어느 한 방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낙심하여 있을 때란 말이죠. 구원주라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가 없어.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는 없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되물으면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 하고 지금 이게 이 충격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심히 낙담이 되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서너 차례 말씀하셨어요. 서너 차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중에 가서 두려워하고 심히 낙심할까 싶어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다 하면서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로 끌려가 매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는 모습을 경험한 그들로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마음속에 귓속에 안 들어온 거예요.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러니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믿는 사람도 이미 먼저 믿은 사람도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이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아는 데에는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까지는 아무도 믿질 못했어요. 아무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본 때는요, 믿던 자들도 다 피에 달아나던 때라니까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너도 나도 믿겠다고 나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최고로 발휘되어질 때였어요. 기적과 함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란 말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 눈먼 자가 시력을 되찾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며 무리를 걸으며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주님, 그리고 큰 영향력으로 가난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앞다퉈 믿으려 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이때는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조롱하던 때입니다. 군중들은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경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함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힘을 썼던 관리들은 이렇게 비웃으면서 말해요. 아니, 다른 사람은 잘도 구원하며 돌아다니더만 너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라고 밑에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은, 로마 군병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옷을 다 벗겨서 벌거숭이를 만들고 그 옷을 가지고 속옷까지도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남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매달려서 완전히 희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렇다면 너 스스로 한 명은 구원해봐라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지 말고 우리를 즐겁게 해봐라 하면서 신포도주를 그 입에 억지로 먹여가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궁금하니까 좀 그걸 지켜보려고 말이죠. 그 머리 위에도 로마 군병들이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은 게 있어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달아 놨을까요? 그렇지 않죠. 조롱하는 거죠. 이 자는 정신병자다. 과대망상증 환자다. 미친 자이다. 자기가 왕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로마의 반역자다라는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까지도 붙여놨어요. 예수님은요, 벌거숭이에 험하게 아주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서 괴롭게 이 숨을 헐떡이면서 매달려 있는 상황이죠. 강도가 볼 때는요, 자신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들은 그런 조롱까지 당하지는 않아요. 자신들은 그냥 어차피 죽을 것이고 힘들지만 이 예수 때문에 오히려 더 부끄러운 지경에 처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가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만인 앞에 이렇게 시선을 빼앗기진 않았을 텐데, 자신들이 희롱당하지는 않을 텐데 이 예수 때문에 자신들이 더 희롱당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더군다나 율법대로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다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자신들도 저주받아 죽는 판이지만 이 예수도 저주받아 죽는 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나무 형틀에 매달려 죽고 있는 상황이라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가는 그러한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사나이예요. 그냥 젊은 남자란 말이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나의 구원주로 믿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강도가 오히려 상황에 어울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구세주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저주하는 그 말을 하는 게 어울리죠. 또 다른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 둘 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평행되어지는 본문에 가보면은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야, 네가 구원주라면,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너 스스로를 한번 구해봐라. 그리고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리고 같이 악담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이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장소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소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장소에서, 그것이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희롱하고 못 박아서 그를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의 장소라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란 말이죠. 물론 가장 믿기 어려운 장소였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사람들이 아예 알아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감춰두신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이사야서 53장, 제가 아까 그 책갈피를 거기다 넣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펼쳐보면요, 이 이사야서 53장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종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거기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셔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53장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다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런데 예수님은 몰락한 왕가에 태어나셔서 학문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오셨어요. 아버지도 일찍 죽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그 주변에서 함께 자라고 그러니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귀족에게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번창하고 있는 왕가에서 태어나고 있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였죠.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형장에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죄로 죽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외칠 뿐이었던 것이죠.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 죄로 그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왜? 나무에 매달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저는 저렇게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그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저주하여서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바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으로 구원의 은혜의 방편으로 십자가의 형틀이 세워지는 곳, 바로 그것이었다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봐요. 우리는 참 뜻밖의 장소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강도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뜻밖의 장소에서 지금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교회에 막 나온 분들이나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제 교회에 막 나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 교회의 외형적 크기, 그리고 교인들의 숫자, 그 재정의 정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가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딱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니, 불러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어. 교회도 작아.
그리고 뭐 이 전체가 교회 건물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 뭔가 큰 교회에 비해서 작은 교회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능력도 작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하여서 우리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아지시는 것이 아니죠. 또 반대로 교회가 크다고 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재정 규모가 크다고 해서 역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커지시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이 커지시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그 뭐 잘남과 못남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원래 크신 하나님이세요. 원래 그분은 우리 주님은 심판주이시고 구원주이시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작은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여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이유로 그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크든 작든 교회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생기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절체절명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 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양쪽에 매달려서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쪽에서는 아니 저자가 구원주 맞겠어? 그리스도가 맞겠어? 아니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교회가 작고 이렇게 사람이 적고 하면 아니 나의 삶도 작고 나의 삶도 팍팍하고 나의 삶도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작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어?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나라가 임할 때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주예요, 구원주. 여러분, 무엇이든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수학자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런 반응이에요. 야,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죽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야, 천국, 지옥 너 가봤어? 그거 가서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나 그리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유익이지 않겠나? 그렇다면 친구들이요. 그렇다면 자네들이 말한 대로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유익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러면 본전이잖아. 자네가 자네의 영생을 위해서 뭐 힘쓴 거 있어? 뭐 대가를 치른 게 있냐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그건 믿었어. 그런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없어. 그럼 본전이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라고. 만약에 자네가 믿지 않고 죽었어. 그런데 가보면 알겠지 라고 했는데 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럼 어찌할 텐가? 기회는 이 세상에서만 있어. 바로 지금이라고. 지금 믿지 않고 자네가 가보면 알겠지. 가보면 늦네. 그러니 어차피 자네가 믿든 안 믿든 그런데 믿어서 자네 말대로 아무것도 없다면 본전일 것이나 자네 말대로 만약에 안 믿었는데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자네는 아주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질 걸세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전도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믿는 것이 유익이에요. 네? 고집 부리고 안 믿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네? 여러분 최근에 그 수요일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죽음 여러분을 만났는데 한 사람이
과거에 우리 교회 다녔던 한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남자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목사님,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직 끊지 못한 무엇이 더 있고 누려야 할 것이 더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좋은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에는 아직 내가 조금 더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셨는데 그 허락받은 시간 동안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은 요 고비만 넘어가면 살 거라고 생각했죠. 병원에서 그 비보를 듣고 달려갔는데 막 그 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지 못해서 폐 기능이 다 멈췄대요. 그래서 오늘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숨을 계속 헐떡거리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그 순간에도 이 고비만 넘어가면 자기는 살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누구도 지금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자기는 살 건데 왜 지금 마치 죽을 것처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제가 몇 시간 거기 서 있으면서 이제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그에게 김경환 성도님, 이름을 얘기했네. 김경환 형제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길게 설명할 겨를이 없어요. 이제 숨이 걷떨어지겠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경환 성도님이 이제 숨이 만약에 끊어지면 이제 심판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숨을 막 헐떡이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것 같았어요. 숨쉬기에 정신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세례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수돗물 틀어가지고 병실에서 수돗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 세례도 아름답게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도 아름답게 믿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아무것도 담을 것도 없어서 물 틀어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1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천국에 갔기를 바래요. 그러나 저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폭은 너무나도 넓어서 그러한 분도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가 영생을 얻었을까 싶은 마음에선 저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얼마 전에 여기 왔다 갔다 하셔서 제가 이사 와서 저랑 계속 교제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안 나간 지 꽤 됐대요. 왜 안 나가느냐? 저는 좀 그냥 쉬면서 좀 그냥 천천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요, 강요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한테 강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나가고 그러는 거지. 자꾸 나가라 말아. 정말 귀찮아 죽겠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게 아니고 그쪽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쪽 교회를 얘기하면서 저도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미리 이렇게 방어막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어떻게 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모셔서 저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분이요 덜커덕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분 건강하려고 보디빌딩을 해가지고 몸도 막 근육질이고 체격이 좋으세요. 그리고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잠깐 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그분은 살아도 저보다 더 오래 살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고 그런데 그분이 피를 토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불과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그 소식은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죽지? 본인이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간경화했다는 거예요. 말기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알고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술을 밤새 마시고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2번이나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알았게요. 하필 항상 멀쩡하던 분이 왜 갑자기 술 드시고 그 교회 한번 온다더니 술 드시고 오시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는 중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렵더라고요, 말하기가. 그래서 한 2번 그러셨는데 한 번은요, 집에 가서 헌금 봉투를 가지고 오더니 거기에 헌금 봉투에 10,000원을 넣어가지고 저기다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또 나가셨어요. 또 나가다가 추리닝 바람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옷을 말끔하게 갈아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저기 앉아가지고 두서없이 뭐라고 그러면서 그럼 다시 일어서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오늘이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교회 오는 거 마지막입니다. 이러고 가셨어요. 술 취하신 상태에서. 그리고 그 뒤로 못 봤죠. 소식만 들었죠. 피토하고 돌아가셨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넓으시기 때문에 언젠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때가 있었다면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응? 여러분, 기회는 내 생애에서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을 만한 때가 되어지면 아이고 이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아이고 이런 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책임 못 지겠다. 아이고 내가 오히려 도와주게 생겼네.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난 주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이다.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때를 왜 미뤄두십니까? 미뤄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 알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때를 다 미뤄두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요, 기억력 딸려서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읽혀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기도할 때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할 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않고 세상적으로 물들어 살았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연노한 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다면 젊은 날 다 보내시고 늦게라도, 아니 그것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은혜로 하셔야 돼요. 내가 60대, 70대, 아니 80대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다면,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귀로 들어서라도 알게 되어졌다면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으면 교회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유 기도하면 머리가 다 아프고.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네?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웠다고 너도 나도 입 모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때에 우리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영혼까지도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지난 세월을 그렇게 쓰셨다면, 연노한 때에 믿었다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은혜 받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결코 미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 가지 더 묵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신자로서 주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당혹스러움이에요. 뭐냐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제자들 무시할 수 없어요. 다 버리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끌려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니까 패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아니, 어찌 메시아가 저렇게 무력하게 끌려갈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우리 메시아가,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저렇게 무기력하게 말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날 사랑하시는 건 사랑하시는 것이지만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난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병이 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대적을 당하고 이러는가 말이야. 근데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잘 돼. 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병도 안 나고 자식들까지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 같아. 마치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 죄 짓는 사람들을 더 기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막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말이야. 어떤 사람이 은근히 이 옆구리에 찔러가면서, 아니 집사님은 그렇게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되고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안 돼? 아 나는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나는 몇 번씩 교회 빠지고 그래도 일만 잘 되고 그러는데, 아유 뭐 좀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셨나? 잊어버리셨나? 그런 생각 빠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무능해서 거기에 매달려 계십니까?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들려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요, 이럴 수 없느니라 하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 한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덥석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또한 참아야 하느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들에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명한다면은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들을 싹 정리하지 않으시겠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내가 받아야 너희들이 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이끌려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상황에 매몰되어져서 그렇게 느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라 말이죠. 이 똑같은 현실에 처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73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한 자, 충성된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뜻밖입니다. 현실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들이 더 복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 맞냐고. 저렇게 죄 짓는 사람들은 잘 살고 우리같이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맨날 물어오니까 주여 내가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나이다 해가지고 그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뭐라고 설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그렇게 하소연하니까. 그래서 그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자기도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어, 너희들도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입방정을 떨지 않고 교회에 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심판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짐승과 같았도다. 내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내 몸으로 경험하는 것만 보고 내 환경만 보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이 마치 저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듯 그렇게 심판을 당할 날이 약속받듯이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을 살았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신실하게 살고 충성되게 사나 세상적으로는 비루한 모습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모습을 보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현실을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요 신약 성경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습니까? 계속 부흥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불과 한 4, 50년, 6, 70년 지나가지고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다 말살되어지기 직전이에요. 성도들은 막
불태워서 횃불이 되어지고 짐승들의 밥이 되어지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교회는 다 사라져서 지하 속으로 다 숨어 들어가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제 90세, 100세가 다 되어진 마음에 자기의 동역자들은 이미 다 순교했어요. 자기가 혼자 남았어요. 나까지 죽으면 이제 교회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를 너무나도 낙심이 되어졌을 때 반모섬에, 그것도 그가 붙들려가지고 바로 죽이면 순교자 될까봐 이놈은 죽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켜놨어요. 거기서 서서히 죽으라 해요. 그거죠. 거기서 이제 끝인가? 라고 하는 그때 그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또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늘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아양을 떨고 다른 제자가 뭐 묻고 싶은 거 있었으면 이렇게 눈짓하면서, 야, 네가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잖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아주 친밀한 삶을 살았던 그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딱 임재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너무 놀라서 그 영광 앞에 사로잡혀서 엎드려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어졌다고 그래요. 왜? 장차 심판하실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왕복을 입으시고 그 입에서 막 이 말씀의 검이 나가고 그 어미하심 앞에 감당을 못하고 엎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이 그거예요. 내가 장차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라고 그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내 백성을 어떻게 내가 보도모 생명싸개로 안아서 그들을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뜻밖의 장소에 내가 놓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은 날 돌아보시는 거 맞나? 라고 의심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지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며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정신없이 그 한쪽 편에, 다른 한쪽 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너 자신이나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이게 이 모양이 꼴입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당신 아무래도 보니까 당신 할 일을 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고 난 내 뜻대로 내 밖으로 내가 알아서 챙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 곧 오신다고 200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셔? 아이, 거짓말쟁이야. 나 그래서 남녀고란계교로 갔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더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신앙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마세요.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때가 기회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놓여있지 않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영생 얻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고 계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상황이 나를 속이고 있는 그런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어두울 때 여러분, 우리 교회차가요, 우리 교회차는요 심히 어두울 때 빛을 발하는 차예요. 그 라이트가 너무 희미하더라고요. 라이트가 꼭 자주 꺼져요, 한쪽이. 그래서 이 빛이 다른 데는 LED 등을 써서 그런지 저 멀리서도 빛이 보이는데 우리는 이게 다른 빛들에 섞여 있으면은 이게 빛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 한쪽 등도요, 이 희미한 빛도 상당히 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때 깨어 계셔서 이때 주님, 마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는 그 사람처럼
이때라도 하나님의 심판,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합력하여 복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믿음을 발휘하시는, 적은 믿음이라도 발휘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의 그러한 어려운 때에 충성되게 너희의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보았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주인의 이 기쁨에 참여하여서 이 주인과 함께 영생을 누리자꾸나 라고 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어려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짐으로 훗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밖의 장소에서 구세주를 만난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서 영생을 약속받게 되어진 것처럼 뜻밖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영생을 약속받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